역대상 2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려울 때 풍성해진다, 어려울 때 풍성해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것은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심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담대하게 일어나서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마지막 생애에 이루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은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어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솔로몬은 아직 어립니다.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시작하는 일이에요. 다윗이 설계한 성전 건축은 또한 화려하고 웅장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살아생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은 아버지의 지시와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 도전적이었고 힘든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은 간절한 소원이요 쉬운 일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은 아주 힘들었던 거죠. 이런 솔로몬에게 다윗은 어떻게 용기를 심어줍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용기를 심어줍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더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이 간절히 소망하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용기를 심어줘요. 그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또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이 소명의식만큼 큰 용기를 심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새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하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함께 부르셨습니다. 세교회를 섬기는 것이 새롭고 또한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교회의 부흥, 예수를 전하는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함께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교회에 부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용기를 심어줍니까? 처음부터 네가 다 준비해서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많은 것을 다 준비했으니까 너는 지금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의 모든 필요한 재정과 일꾼들을 다 준비해 놨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나무들을 말합니다. 돌, 다듬어진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는 우리의 지금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몇십조가 몇백조가 되는 엄청난 금액을 준비해 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놋과 철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준비해 놨어요. 나무와 다듬어진 돌들도요 이미 다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심지어 건축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유능한 전문가들이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예요. 재정과 일꾼이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너는 시작만 하면 된다라고 말해요.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시작하라는 거야. 용기를 내어서 시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너는 일어나 시작하라. 너는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섬깁시다. 함께 온 열방을 향하여서 예수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은 금은 노철을 다윗은 어느 때에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 준비했다라고 14절은 말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내가 어려움 중에, 트러블 중에 있을 때 이것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가장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적일까요? 우리가 풍성하고 부유할 때 하나님께 헌신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보면 알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더욱 헌신적이에요.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넘치도록 금과 은과 놋과 철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뭘까요? 첫째는 환난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마음은요, 하나님께 더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더 풍성한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헌금할 때 그러실 거예요. 궁핍한 중에 더 많이 드리지 풍성한 중에는 아끼려고 그래. 이상하게 풍성하면 사람이 아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궁핍하고 가난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드리려고 그래요. 신기한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둘째로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했어요. 그 금은 동을 구해가지고 내 거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이 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많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더 붙들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더 풍성하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럼 더 풍성하게 축복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해 주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또 드려요.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죠? 더 주세요. 다윗이 환난 때 이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주시고, 더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부유할 때, 형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적인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몸도 아프고 힘들 때 더 헌신적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풍성할 때가 아닙니다. 부유할 때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께 헌신적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시 성전 건축의 모든 필요한 것은 환난의 시기에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시기, 고난의 시기에 다윗이 준비하였습니다. 혹시나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이때도 풍성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때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용기 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채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축복은 곤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는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거 다 압니다.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열심히 일하는 중에 와서 기도하는 것 압니다. 몸이 아파도 와서 기도하는 것 압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더 부유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육신을 더 강건하게 만드시고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질 때는, 우리의 믿음이 커질 때는 곤란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살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채워주셨고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셨고 그 믿음 가지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나이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충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